오늘도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큰 혼란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큰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전 세계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린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당한 때에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9페이지입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들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등이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수요예배 함께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39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38장에 등장을 하시면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떤 설명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을 쏟아내면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약 70여 개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속되는 질문을 들어보면 욥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욥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욥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욥은 없습니다. 이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보았느냐 이런 식의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욥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 놓으시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욥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은 그동안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후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 하나님께 대한 불만 가득한 그러한 이야기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아님을, 또 욥은 실제로 모르는 게 더 많이 있는 피조물의 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쏟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 천체와 자연 그리고 기후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39장 말씀을 보면 동물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12절까지만 읽었지만 39장 전체를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대략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서 12절까지는 들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타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19절에서 25절까지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매와 독수리, 즉 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순서에 따라서 오늘 욥기 39장을 펴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한 가지 난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본문을 들여다봐도 동물만 나오는 이 본문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그렇다고 이 부분을 건너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욥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답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네가 대답해보고 네가 느껴보고 네가 생각한 바를 설교로 풀어내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보는 그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 등장한 질문을 나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그렇게 듣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그리고 저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고 그 다스림의 원리는 제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느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모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 있니? 이 질문과 함께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니?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뭘까요? 저는 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이것이 저의 대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산염소나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산염소는 5달에서 6달 정도가 이제 만삭이 되는 기간이고, 암사슴은 한 달 더 길더라고요. 6달에서 7달 정도 되면 만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찾아보기 전엔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의 대답은 모릅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물마다 태어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동물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직접 태어난 동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물은 알에서 깨어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또 만삭이 되는 시기도 동물마다 다 다르고, 걷게 되는 시기도 다 다르고, 사는 횟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왜 이런 동물들이 각각 태어나는 방법도 다르고 사는 횟수도 다르고 만삭이 되는 시기도 다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부 다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동물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림으로 세상의 질서를 지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모르는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르는 것까지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들나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의 삶을 누가 그렇게 펼쳐놓았느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들었을 때에 저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나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들나귀의 삶의 영역을 지정하시고 들나귀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밑에 6절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나귀에 대해서 들나귀의 집으로 삼게 하셨고 소금 땅을 들나귀가 사는 처소로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 땅은 염분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염분이 있는 땅에서는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소금 땅은 불모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들나귀를 바로 그런 그리고 이런 불모지, 이런 곳에 삶의 영역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영역을 정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동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생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들과 가까이 사는 그런 짐승들의 이름 앞에 들자를 붙이면 혹은 산자를 붙이면 그게 이제 야생동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강아지, 즉 개는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들자를 붙이면 들고양이, 들개 이렇게 돼서 이 동물들이 이제 야생동물과 같은 그런 어감을 준다는 것이죠. 또 토끼와 양도 사람이 키우는 그런 동물이지만 그 앞에 산자를 붙이면 산토끼 혹은 산양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인간의 선을 떠난 그런 야생동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의 삶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유익한 동물도 구분을 해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동물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소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동물은 소다. 소는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며 때로는 이동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심지어 소는 먹을거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소머리 국밥부터 꼬리곰탕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글을 또 쓰신 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유익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농사를 망쳐놓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물은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은 절대로 인간과 더불어 살 수 없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의 삶의 영역을 분리시켜 놓으시고 그렇게 분리된 영역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동물들에 맞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영역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영역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혹은 성별이라든지 혹은 부모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의 영역들, 이러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창조하신 동물들을 있어야 할 자리의 영역들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듯이 우리의 삶의 영역 역시 정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삶의 자리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직장에서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시냐면 통제 불가능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소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가 전부 다 들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소는 성경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육상 동물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됩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의 통제권을 벗어난 동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들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들소가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들소를 외양간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또 들소로 이랑을 갈거나 썰애를 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들소가 곡식을 실어오거나 곡식을 모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맞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들소와 같은 큰 짐승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은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짐승이든 사건이든 일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현듯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널려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드넓은 우주에서 인간이 밟아본 곳은 달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띄우고 뭘 개발했다고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똑똑함을 세상에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겨우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간 것은 달까지밖에 못 가봤다는 거예요. 이 드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에 비할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입니까? 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은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씨를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기상청에서 날씨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슈퍼컴퓨터, 계산을 1초에 몇 번 하는 엄청난 그러한 컴퓨터를 들여다 놓고 계산을 하고 예보를 하려고 해도 그게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기상청에 가면 거기 이제 견학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기념품 파는 가게에 우산을 이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날씨 맞추는 게 어려우면 이 우산에다가 기상청에서 어떻게 썼냐면, 날씨 맞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우산을 판매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날씨와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들 어떻게 날씨를 맞추고 어떻게 기후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너무너무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각 가정에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꺾이지가 않아서 우리 주일 낮예배와 수요예배를 온라인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밴드와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확인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에서 말씀 묵상, 또 기도, 찬양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